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대부분 그들을 칭찬하고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인 삶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오늘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떠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자기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뭐 이런 것 대해서 오해했거나 그 교회 안에 그 당시 많은 이단으로 부활을 이단들이 믿지 않는 종파도 생겼고,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느냐, 그래서 육적인 부활은 전혀 생각도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활에 대한 오해를 오늘 사도 바울은 교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편지를 하면서 첫 번째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리누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 죽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런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았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죽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은 죽음이죠. 죽음은 죽음인데 잔다. 그런데 자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들에게 이 죽은 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잠든 사람들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소망. 자, 죽었어요. 세상적인 철학에서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세상적인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슬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 죽었는데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런데 그들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소망이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했어요. 근데 이 부활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기독교에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살았다,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로 마가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달리라 굼 하고 말씀하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달리다구는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부모가 아이를 깨우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잔다라고 보냈고, 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했어요. 또한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어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근데 예수님이 이 죽었다 살리는 것은 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증,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본인도 부활하셔 다시 살으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 잠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을 하는데 이 땅에 오실 때 잠든 사람들도 오늘 예수님이 함께 온다. 예수님은 이미 이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서 이들과 함께 어디로 와? 이 땅으로 와요. 이 땅으로 온다.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표현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가 살아 부활 휴거해서 하늘나라에 가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일어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재림의 모습은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해서 와요. 재림해서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들은 휴거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 어디 구름 속에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 그래서 이 부활과 인간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구름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나.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러므로 서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누가 죽거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기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일어난다.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슬퍼할 것이 없다. 오늘 바울의 실제적 교훈과 권면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4장 1절에서 5장 24절은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권면을 했습니다. 저거는 지난주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은 그들의 성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삶은 형제 사랑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삶은 삶과 생업에 충실하는 것이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에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나 사나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사실로 서로 위로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자는 자들도 다 일으켜 세워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휴가 하늘에서 만나서 저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 하는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서로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할 일은 주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